문제 2.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의무라는 것이 있는가? 윤리적인 것은 보편적인 것이다. 그리고 그 자체가 다시금 신적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모든 의무마다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 말한다면 옳다고 한다. 그러나 그 이상 말할 수 없다면 애당초 내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고 동시에 말하게 된다. 의무는 그것이 하나님에게 환원될 때 의무가 된다. 그러나 의무 자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서는 것은 아니다. 그러기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의무이다. 이런 것은 하나님에게 환원되기 때문에 의무인 것이다. 그러나 의무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이와 같은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의무라고 말한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추상적인 의미에서 신적인 것, 즉 보편적인 것, 즉 의무로 여겨지는 한 나는 애초부터 동의 반복을 할 뿐이다. 현 세상은 이리하여 자기 안에서 공 모양과 같이 충전되어 있다. 그리고 윤리적인 것은 동시에 제한적인 것이요 충전적인 것이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극히 희미해진 점이 되고 무력한 사상이 된다. 그의 능력은 현 세상을 충족시키는 윤리적인 것 안에서만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상술한 의미와는 다른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생각을 일으킨다면 그는 지나치게 긴장한 셈이다. 그는 환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 환상은 만약 말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진다면 그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자네의 사랑을 원하지는 않네. 단지 자네가 소속하고 있는 장소에서만 머물러 있게나 라고. 어떤 사람이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생각이 갈 정도라면 이런 사랑은 루소가 말하는 사랑과 같은 자기 이웃을 사랑하는 대신에 그가 카페르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으로 괴상하게 될 것이다. 이제 여기까지 해온 말이 옳다고 한다면 또한 인간 생활 가운데 청량할 수 없는 것이 전혀 없다면 현재 있는 청량할 수 없는 것도 오히려 그것이 이념 아래서 고찰되는 현 세상이 되는 한 결과도 없는 우연에 의해서 있는 것이라면 헤겔이 옳다. 그러나 그가 신앙에 대해서 말한 점이나 그가 아브라함을 신앙의 아버지로 여기는 것을 승인하는 점에서는 그가 옳지 못하다. 왜냐하면 둘째 명제로서 그는 아브라함이나 신앙에 대해서도 사형을 언도해 버렸기 때문이다. 헤겔의 철학에서는 외적인 것이 내적인 것보다 고차적이다. 이것은 종종 하나의 보기로 설명된다.
어린이는 내적인 것이요 어른은 외적인 것이다. 이러므로 어린이는 바로 외부적인 것을 통해서 규정되어진다. 이와 반대로 신앙은 내면성이 외면성보다 고차적이거나 혹은 이미 말한 표현을 상기한다면 홀수가 짝수보다 고차적이라는 이러한 역설이다. 따라서 삶의 윤리적 관찰에서 보면 단독자의 과제는 내면성의 규정을 소외하여 그 규정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일이다. 그 단독자가 그 일을 무서워할 때마다 그가 자신을 잡아두거나 감정이나 기분 등과 같은 내면성의 규정 속으로 다시 슬며시 들어가려 할 때마다 그는 죄를 짓고 시련에 빠진다. 신앙의 역설이란 외적인 것으로 헤아려질 수 없는 어떤 내면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앞에 말한 것, 감정이나 기분 등과 동일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내면성이다. 이 점을 그냥 보아 넘겨서는 안 된다. 그 새로운 철학은 신앙 대신에 직접적인 것을 주저없이 마음대로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신앙이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것이다. 그래서 신앙이 이러한 방법으로 감정이나 기분, 병적, 혐기, 변덕 등을 가진 꽤나 못난 친구들 가운데 들어간다. 그러는 한 철학은 이런 곳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 철학에게 이러한 언어 사용의 권리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신앙에는 무한성의 운동이 앞장선다. 그 다음에 비로소 정말 알지 못하는 사이에 부조리에 의하여 신앙이 나타난다. 그러기에 나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지 않아도 그것을 잘 이해할 수 있다. 만약 신앙이 철학이 그것을 가리키는 것과 같은 것에 불과한 것이라면 벌써 소크라테스가 아주 훨씬 앞서가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반대로 전혀 신앙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다. 지적인 현지에서 그는 무한성의 운동을 만들었었다. 그의 무지는 무한한 체념이다. 이 과제는 우리들의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얕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힘에 알맞는 과제다. 그러나 이 과제가 비로소 해결되고 그 단독자가 무한성 가운데서 흘러나왔을 때에 비로소 신앙이 터져 나오는 지점에 다다르게 된다. 그러므로 신앙의 역설은 단독자가 보편자보다 고차적이라는 것, 단독자가 지금은 비교적 드문 교의적 차별을 상기한다면 그와 절대적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와 보편적인 것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것이지 그와 보편적인 것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와 절대적인 것과의 관계를 규정짓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역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다라고 표현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의무 관계에서 단독자가 단독자로서 절대자와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러기에 이러한 관련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의무라고 부른다면 그것은 이미 말한 데서와는 다른 어떤 것이 된다. 왜냐하면 이 의무가 절대적인 한에서 윤리적인 것은 어떤 상대적인 것으로 끌어내려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편 그런 것에서 윤리적인 것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윤리적인 것은 하나의 전적으로 다른 표현, 즉 역설적 표현을 지닌다. 예컨대 하나님께 향한 사랑이 신앙의 기사에게 윤리적으로 말하는 의무와 상반되는 표현을 그의 이웃 사랑에다 주도록 강요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